매년 둘째 주일은 선교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선교 주일에 뭐 특별한 일이 있느냐 또 그렇게 질문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가장 먼저 중요한 일은 우리가 올 한 해에 선교사를 돕고 또 후원하는 교회를 돕기 위해서 선교 헌금을 작정합니다. 예전처럼 뭐 쪽지를 나누어서 작정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은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금액을 작정하고 한 해 동안 보든 안 보든 하나님 앞에 선교 헌금을 드리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선교 주일을 통해서 후원하는 교회와 선교사님들 또 목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결심하고 매일 기도하기로 힘쓰는 권면을 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자주 다루지 못하지만 선교에 대해서 말씀을 공부하는 주일로 삼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크게 귀한 것을 준비하지 않습니다만은 선교 주일로 선교에 대한 교훈과 또 결심을 대신하려고 합니다. 아무쪼록 2023년도도 하나님의 교회가 선교하는 사역에 물질로 동참해 주시고 또 기도로 후원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잠시 살피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뒤에 제자들을 만나 전하는 말씀에 평강을 전한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19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처음 만난 뒤에 하신 말씀,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라 그랬어요. 이 평강은 바울에 의하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막힌 담을 허신 것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 담은 죄의 담입니다.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장벽이 만들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려고 해도 사람들이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오해하는 경우가 왕왕 생기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낮에 햇빛을 보여주시고 비를 내려주실 때에 선인과 악인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공평하게 은혜를 주시니 이 은혜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오해해서 내가 섬기는 신이 우리에게 때맞춰 비를 준다고 오해하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죄의 담을 허물고 하나님의 평강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런 의미로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라. 그렇게 축복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 주신 구원을 생명을 전해주는 것으로 우리에게 평강을 줍니다. 이 평강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예수 믿어도 천국 간다. 이게 우리 마음에 믿음직한 평강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평강을 전해받고 다시 제자들을 통해서 믿지 않는 이들에게 평강을 전하도록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21절 말씀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그렇게 말씀을 해요. 마치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 지도록 하나님의 사명을 주신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이 평강, 구원을 전하도록 보내어주시는 겁니다. 제자들이 보냄을 받아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려고 할 때에 예수님께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시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22절 말씀에
성령을 받으라. 이 성령을 받은 사람은 누구의 죄든지 사할 수 있는 능력을 받는 것이에요. 이 말씀은 우리가 감당하기 조금 어렵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은 말씀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성령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능력 받은 사람이 누구의 죄를 사하면 용서를 받는데 그대로 두면 그냥 있는 거예요. 자, 여기에는 좀 지혜를 동원해야 됩니다. 만약에 말입니다. 나에게 허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허물을 용서해 줄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어쨌든 그 사람이 용서해 줄게 하는 말을 하도록 내가 잘 처신해야 되겠지요. 성령을 받은 제자들은 평강의 복음을 전하면서 죄를 사하는 능력을 받아요. 그러면 그 능력을 사용해서 죄를 사해주는 사역, 죄를 사해주는 일을 해야지요. 그런데 그 죄를 사해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어떤 연유인지는 모르지만 죄를 사해주지 않을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성령 받은 사람들에게 주신 특권이에요. 니 왜 죄 안 사해주노? 니 죄 사할 수 있는 권세 받았는데 왜 죄를 안 사해주노? 그렇게 따질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가 죄를 사할 수도 있고 사하지 않을 수도 있는 권세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는 성령을 받은 사람이니까 성령을 받은 이가 죄를 사하고 사하지 않고는 성령의 지시함을 따르는 거예요. 그 권세를 주신 분의 의도에 따라, 뜻에 따라 순종하는 자가 되는 것인데, 어쨌든 순종하는 그 보냄받은 사람이 죄를 사하고 사하지 않을 수 있는 권세를 가진다는 말이에요. 말이 좀 복잡습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보냄받은 사람, 주님이 너 어디 가라 하고 보냄받은 사람은 거기에 가서 일할 때에 지 마음대로 일하면 안 돼요. 왜 그렇습니까? 성령을 받아야 되거든. 성령을 받아서 성령의 지시함을 따라 순종하면서 거기에서 주어진 일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보냄을 받은 사람을 사도라고 말합니다. 사도가 이 땅에서 행하는 일, 사역을 근본적으로 선교라고 말을 해요. 이걸 조금 줄여서, 조금 좁혀서 전도라고 말을 합니다. 뒤에서 한 번 더 설명하겠습니다만은 우리는 예수 믿는 성도는 모두 주님께 사명을 받은 사람이고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이며 크게는 선교에 동참해야 하는 성도가 되는 것이에요. 보통 전도, 선교 조금씩 혼동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정리를 하면 이래요. 전도라는 말은 우리말에 말 그대로 도를 전하는 것, 이게 전도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행실을 전도라고 이야기합니다. 혹시 우리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옛날 한 40여 년 전에는 전도하고 인도를 구별했어요. 전도는 평상시에 예수 믿으라 하는 말을 자주 한 것이 전도예요. 그래서 주일학교 다닐 때 이번 주에 출석 부르면서 이번 주에 전도했냐 이렇게 물으면
이번 주에 내가 친구들에게 예수 믿자 한 말을 누구에게, 몇 명에게 했느냐, 이걸 가지고 선생님들이 전도한 것을 체크를 했어요. 그리고 인도, 예수님 믿자고 손 붙들고 예배당에 데리고 오는 것을 인도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게 이제 어느 날 이 두 개가 뭉쳐져 가지고 전도 그러면 예수를 전하는 것도, 예수님 믿으라고 손잡고 예배당에 데려오는 것도 다 전도라고 말을 해요. 어쨌든 말 그대로 복음을 전하는 게 전도예요. 그런데 선교주일, 그러니 선교는 또 뭔가? 이 선교라는 말에 선자가 베풀선, 공포할 선자를 써요. 한문에요. 그리고 교자는 우리가 종교 교자로 압니다마는 가르칠 교, 그렇게 써요. 그러니 여기서 베풀다, 공포하다 하는 말의 뜻이 옥편에 보니까 임금이 명령을 내리다 할 때 쓰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교는 조물주 대신 하나님께서 구원의 가르침을 선포, 베푸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지요. 마치 임금이 자기 백성에게 명령을 내리듯 모든 피조물들에게 구원의 도를 가르치고 공포하고 명령하는 것을 선교다, 그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선교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부르고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흥망성쇠를 선포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기에 선지자, 제가 설교 시간에 종종 말씀드렸지요. 신약의 성도들은 선지자다. 신약의 성도들이 선지자인 이유는 성령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 성령 받은 선지자가 하는 일에 선지자의 일을 도우면 선지자의 상을 받고, 의인의 일에 동참하면 의인의 상을 받는다는 주의 말씀과 연결해서 우리가 선지자로서 주의 복음에 동참하는 일이 필요하다, 그렇게 종종 말씀을 드렸지요. 이렇게 선교는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종종 하나님의 선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하나님의 선교는 구원의 도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 선교사들이 사역지에 선교하러 나갔을 때에 그들은 첫째, 하나님께서 나를 선교사로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이 지역의 선교사로 보내셨고 여기에서 구원의 도리를 선포하고 이 복음을 믿는 자들과 함께 교회를 세운다. 여기에 선교사들의 사역에 핵심이 있는 거예요. 건물이 서고 안 서고는 다음 문제입니다. 예를 들면 무슬림, 이슬람 사회에는 교회를 세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 거기에는 교회가 있기는 있는데 교회에 십자가를 붙이지 않고 그냥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우리처럼 이런 공간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고 조금 넓은 집이나 사무실에서 예배를 드려요. 거기에는 우리처럼 십자가 세운 교회가 없으니 교회 없다, 그렇게 표현하기는 참 어렵지요. 그러니 하나님의 선교는 하나님께서 복음 전하는 일을 주도하시는데 하나님이 부르신 사역자, 하나님이 보내신 그 곳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 또 교회가 세워졌으면 교회가 유지되어야 되지요. 한 30년쯤 됐습니다. 세상에 기업하는 사람들이 회사를 만들었는데 이 회사가 계속 유지될 수 있는 조건을 연구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지금 한창 공무원들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지속 가능한 일, 지속 가능한 행정, 뭐 이런 표현을 써요. 이게 한 30년 전부터 조금씩 했고, 또 제가 논문 쓸 때에도 이 내용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교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지속 가능한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지속 가능한 교회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믿음의 조상들이 주의 부르심을 받아도 이 땅의 교회가 유지될 수 있도록 자녀 세대, 다음 세대가 공급되는 교회를 말해요. 그러니 교회의 사역은 우리가 유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뒤에도 이 교회가 유지될 수 있는 것이 초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100년 된 기업이 있는가? 우리나라에 제가 지금 기억은 안 납니다만 2개쯤 있어요. 외국에는 200년 된 기업이 종종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그런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또 문을 닫은 기업도 있다고 보도에 접했습니다만은 100년 이상 되는 기업이 손가락 꼽을 정도로 적어요. 그러니 지속 가능하다는 것, 이건 엄청난 복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교회가 2000년 동안 지속되어 온 이런 역사는 엄청난 복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 앞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흥왕하고 또 부흥되는 것은 우리의 사명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이에요. 이런 통찰력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 이 미션이라는 말은 헬라어의 아포스톨로스라고 사도를 말하는 겁니다. 사도라는 말이 보냄받은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이것을 중세에는, 여러분 좀 낯설지만 중세에는 설교를 할 때에 신부님들이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하는 모든 언어가 라틴어로 예배를 드렸어요. 독일 사람도 라틴어로 예배드리고, 미국 사람도 영어를 쓰는 영국 사람도 라틴어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니 신부들은 저거가 아는 라틴어를 사용을 하는데 일반 민초들은 라틴어를 모르니까 그냥 예배에 참석하는 것 자체로 의의를 뒀어요. 그리고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난 뒤에 첫 번째 루터가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을 했어요. 그 이후에 각 민족과 각 방언으로 성경이 번역되기 시작했고, 그 중에 우리 한국말로 성경이 번역되었어요. 이건 종교개혁 이후에 일어난 엄청난 변화예요. 이렇게 라틴어에 보냄받았다 하는 말을 어원으로 해서 영어에 선교라는 말이 미션이라는 말로 고착이 되는 거예요. 이 미션이라는 말은 내보냈다, 살림을 내줬다,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 그것을 선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구원을 완성하신 뒤에 제자들을 보내셨다. 이걸 동일하게 선교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낸 선교를 선교의 기원, 하나님의 선교라고 말하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낸 것을 선교의 핵심,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하게 하는 사역이 돼요. 그래서 성도들은 누구나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사명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 사명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복음 전하는 내 안에 복음을 유지하는 것이에요. 사명을 감당한다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에게 보냄을 받았으니 보냄받은 여기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고 또한 우리도 누군가를 보내어서 주의 사명을 저들이 사는 정착지에서 감당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통틀어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되는 사명이에요. 누군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줄 때 복음을 받아 구원을 받았지요. 우리도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며 전도하기도 하지만은 동시에 우리가 가지 못하는 곳으로 복음 전하는 분들을 보내는 것, 이게 선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선교는 보통 다른 문화권을 가진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을 말해요. 예를 들면 우리는 한민족 문화권이죠. 이 문화권에서 가까이는 한자 문화권, 일본, 베트남, 중국 이렇게 한자를 쓰는 문화권에 같이 어울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힌두교를 믿는 사람들,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 공산주의 사회 이렇게 멀리 다른 문화권에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사람을 보내는 것, 그것을 우리가 보통 말하는 선교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선교한다 할 때에는 가능하면 이제 우리 시대에는 나라가 잘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다른 나라로 복음을 전하도록 전도자를 보내는 것이 선교다. 그렇게 이해하면 수월할 것 같고, 특별히 지역으로 좀 멀리 있는 아프리카나 유럽이나 또 중동이나 중앙아시아, 저 멀리 있는 남미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보내는 것, 그게 선교사를 보낸다. 그렇게 이해하면 수월할 것 같아요. 또 여기 하나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우리 교회가 전 세계의 선교사를 다 보낼 수 없습니다. 좀 어려워요. 물리적으로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아는 지인들과 아는 분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저 애를 써요. 우리 교회 교인들이 한 500명 정도 되면 우리 교회도 선교사를 파송할 수가 있겠지요. 그러나 이런 선교 사역을 우리가 감당하고 있음을 알고 우리의 선교의 방향이 어떤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1980년대 전후로 한국은 선교를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그전에는 우리가 잘 알듯이 남한과 북한의 대립을 통해서 해외에 나가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88년 올림픽을 전후로 해가지고 선교사들이 아주 많이 파송되고 1990년대에 이르러서 해외여행 자유화가 시행되면서 단기 선교가 좀 표현이 안 좋습니다만은 유행처럼 번지기도 했어요. 그리고 2000년이 시작되면서 선교사 수가 전 세계에 나가 있는 한국인 선교사가 2만 명이 돌파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전국 전 세계 어디에 가도 선교사님이 어디에 나라도 다 사역을 하고 있는 것을 봐요. 그러다가 1915년 이후에 최근에 선교사님들이 추방하는 일들이 많아졌어요. 대부분 힌두권과 공산권에서 선교사들이 추방되고 있습니다. 힌두권이라 이야기하면 인도를 말하고요. 공산권이라 이야기하면 중공을 말하는 거예요. 혹시 러시아나 중앙아시아, 옛날에 소련 지역을 공산권으로 이해하는 분들이 계시던데 지금은 공산권이 아닙니다. 공산주의는 몇 군데 없어요. 북한, 중공, 베트남. 그 지역에 사역하는 선교사님들은 공산주의적 사고방식에
사역하기 때문에 아주 힘들어요. 러시아는 지금 미국보다 더 자유민주주의가 발달한 나라입니다. 오해 없어야 됩니다. 인도에서 추방당한 선교사님들이 태국과 동남아 지역에 흩어져서 재배치받아 사역하고 있고요. 중공에서 추방된 우리 한국의 선교사들은 화교들을 중심으로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태국, 그리고 동남아 지역에서 재배치되어서 사역하고 있어요. 이렇게 선교사들이 흩어져서 주어진 일들, 환경에 따라 자기들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고 있어요. 또한 우리가 후원하는 교회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주간에 소식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후원하는 광현교회, 지난 몇 주 전에 동네 사람 40명이 함께 예배를 드렸대요. 우리는 그저 5만 원 매월 사역에 힘이 보태라고 간단하게는 목사님 때나 그러지 마시오. 또 혹시라도 사역하면 신방하는데 전도 물품이라도 좀 사시오 라고 적은 금액을 매주 보내드리지만 그 교회에서 동네 사람, 광양 1동, 2동, 3동 사람들과 그 교회 교인이 한 10명 정도 되거든요. 한 20명, 30명 정도가 그날 예배에 참석하고 함께 예배를 드렸답니다. 우리가 후원하며 협력하고 또 새벽마다 기도하는 그 기도의 응답이 우리는 잘 모르지만 그 사역지에는 그렇게 일어나고 있어요. 이제 기한이 다 돼서 후원하지는 않습니다만 실리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아주 낡았어요. 마을의 주민들은 우리보다 좀 많아요. 한 60호에서 70호 정도 된다는데 교인들은 10명이 아니라 8명, 6명 이랬어요. 근데 우리가 후원하는 그 금액 얼마 안 되지만은 목사님 손재주가 있어서 교회를 아름답게 들어가는 곳에 꾸미고 이렇게 사역해서 교인들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3명 등록했다 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우리가 그저 적은 금액을 후원하고 또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는 이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는 그곳에서 그렇게 자리 잡아가며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의 후원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누군가의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하고요. 함께 무언가 하나님의 교회를 안정되게 할 수 있는 권세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돕는데 우리는 누군가로부터 도움받기를 싫다. 그건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을 주지 못할 만큼 가난한 사람 없고요. 사랑을 받지 않을 만큼 부유한 사람이 세상에는 없어요. 누구나 다 돕고 돕는 가운데 주어진 주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에요.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유지하고 그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요, 평강이요, 또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순종함으로 이 일을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부족함이 있고 연약함이 있어도 그래서 주님께서 간섭할 수 있고 개입할 수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 이유가 됨을 잘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에도 선교 헌금으로 마음을 모아주시고 기도함으로 우리가 후원하는 교회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축복해 주십시오. 우리는 그저 이만큼밖에 하지 못하지만 거기에서 하나님은 아주 크게 역사하시고 능력으로 인도하심을 우리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에게 들려지기까지 많은 사람들의 수고가 있었던 것처럼 그 수고하는 손길에 도움이 되고 힘이 되어서 또 누군가 복음을 받고 그 복음에 의해서 구원함을 받는 생명의 역사가 이어지고
이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올해는 업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우리 동네에 지난 40년 동안 복음을 전했고 그들 중에 많은 분들이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이제 지금까지 예수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실망해서 낙심한 사람, 때로는 신앙의 방향이 조금 다른 분들, 이 모양 저 모양 다양하게 있으나 그분들은 또 그분들의 나름대로 삶을 인정하고 우리는 그분들을 넘어서 업으로 가까운 곳으로 복음을 전하고 또 가보니까요. 읍내에는 예수 믿다가 쉬는 분들도 들어 있습니다. 권면하고 권면해서 복음의 자리, 은혜의 자리, 생명의 자리로 초청함으로 함께 신앙생활하기 힘쓰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 은혜의 자리에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교회가 흥왕하고 부흥하며 주의 크신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연약한 손길이지만 우리의 손길을 사용하여 우리가 후원하며 협력하는 교회와 선교사님들에게 힘이 되고 저들의 사역에 힘을 다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누군가 우리에게 힘을 보태어서 하나님의 교회가 흥왕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에도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우주적인 교회 가운데 서로가 서로를 돕고 협력하며 하나님의 복음이 흥왕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오늘도 구원받는 사람들이 나날이 늘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기도하고 말씀을 보며 복음을 전하는 전도하는 일에 힘쓸 때에 하나님께서 힘을 더하여 주시고 주의 선하신 손길 허락하여 주셔서 새로운 역사가 나타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을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만 바라보는 신앙으로 믿음으로 감당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의 성령님 충만하게 임하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하심과 인도하심이 오늘도 주의 복음을 전하기에 힘쓰며 주께 받은 사명 감당하기를 다짐하여 기도함으로 말씀을 전함으로 말씀 가운데 깨우침으로 오늘도 주의 일에 동참하기를 소원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과 하나님이 주신 사명 충성스럽게 감당하기를 다시 한번 다짐하는 믿음의 신앙의 권속들 머리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